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용구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분노에 잡혀 살았던 분노의 화신이었는데요. 분노 하나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 결국 복음으로 해결받고 더 이상 분노의 화신이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는데요. 다행히 장사가 잘 돼 넉넉하게 살다 부모님이 그만 빚보증을 잘못 썼는 바람에 가세가 순식간에 기울어졌어요. 저는 이남이녀 중 장남인데요. 장남이다 보니 어린 나이에도 일찌감치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와 재미있게 놀고 집에 왔더니 방금 같이 놀았던 친구의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를 쥐잡듯 잡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 집에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였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놀 시간도 부족할 나이인데 가게를 봐야 하니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빚은 빚을 낳았어요. 이젠 하루에도 빚쟁이들이 몇 분 더 오셨는데요. 그 와중에도 빚쟁이들이 오는 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 없더라고요. 가게는 힘들지 빚은 쌓이지. 빚쟁이들의 빚 독촉은 갈수록 심각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빚쟁이들에게 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정말이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부모님도 싫으셨겠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피하고 또 하루는 어머니가 피하고 결국 어린 제가 상대할 때도 참 많았는데 이때부터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중학교에 가게 되었지만 납부금을 제때 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은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을 앞두고 그때까지 납부금을 못 낸 학생들은 교무실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했는데 정말 춥고 힘들고 창피하더라고요. 그 납부금 좀 안 냈다고 진짜 해도 너무하네. 너무 악에 받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어요. 왠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다행히 선생님들 덕분에 얼마 후 풀려났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집에서는 빚쟁이들한테 당하지, 학교에서는 행정실에 당하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날마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순했던 제 성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상해졌고 말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죄로 어떤 수모나 모욕도 무조건 참아야 하다 보니 제 마음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꼭 엉뚱한 데서 분노가 폭발하곤 했는데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한 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한 번은 동생들하고 밥을 먹다 여동생한테 화가 나서 손에 그냥 잡히는 대로 던진다고 던진 것이 젓가락을 던져가지고 입술이 찢어져 병원에 가야 했어요. 막내 여동생은 저한테 말대꾸 하다가 너무 많이 맞아 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고요. 남동생은 눈이 펄펄 내리는 한겨울에도 맨발로 멀리 떨어진 친구 집까지 도망쳐야 했고요. 아버지는 제 욕설을 듣고 바로 자살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랬을까 싶은데요. 진짜 무서운 건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분노였어요. 분노가 극심할 때는 제가 저를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했거든요. 한 번 화를 내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 화는 내가 냈는데 화를 내다 보면 정작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내 머리는 이미 화가 식었는데 내 몸은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어느 빚쟁이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저도 우리 집 빚 청산을 위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놈의 성질 좀 고쳐달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방언이란 걸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방언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때부터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는데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면 성질이 좀 좋아진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다 없는 살림에도 어렵게 들어간 대학은 저의 기대와는 달리 날마다 민주화를 외치는 데모가 끊이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제 친구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 왔나 싶어 자퇴해버렸는데요. 변변하게 배운 기술도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이렇다 할 졸업장도 없었지만 이젠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고 부모님의 빚도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성실하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급한 성질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지는 못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싸운 건 아니지만 제 안에 분노가 자꾸 쌓이다 보니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명한 내적치유센터에서 내적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차츰 지쳐갔어요. 그러다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다 이놈의 성질 때문이죠. 그 무렵 직장에서 쫓겨났거든요. 부모님과 동생들은 항상 그랬어요. 다 좋은 네 아이. 그놈의 성질 하나 더러운 것이 음이다. 가족 행사가 항상 저 때문에 경사로 시작해서 애사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제 아내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임신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동생 결혼식에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그만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눈이 뒤집힌 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들을 미친 듯이 내뱉다 보니 제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힘들어했고 결혼 전에는 청순했던 아내가 이젠 오히려 저보다 더 분노의 여신으로 변해갔는데요. 게다가 제 아들마저 한다는 소리가 아빠는 성질만 고치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어쩌다 어린 아들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듣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다 아내와 함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춘천 한마음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 목사님께서 집회 설교 시간에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한마음교회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가장 기억나는 건 제자를 친자식처럼 품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며 참여하시는 어느 교장 선생님의 눈물이었어요. 순간 신락 같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한마음교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평소 좋아했던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만 다녀오면 좋아질 거란 기대감으로 없는 돈에 보험까지 예약해가며 단기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이놈의 성질은 여전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란 말인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패닉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한마음교회 자매한테 받았다는 교회 책자를 주더라고요.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다녀온 후 아내는 단 하루도 그 한마음교회 자매에게를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자매가 같은 팀의 자매들에게 엄청 강한 확신으로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줬다는 그 책을 읽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부분에서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부활도 알고 죄도 알겠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절박한 마음에 참여한 첫날부터 저의 치부와 연약한 부분들을 숨김없이 다 드러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름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편으론 팔자 좋아 보이는 아줌마들 몇 명 모인 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끝마다 부활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부활을 왜 자꾸 강조하는지 참 황당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 참여하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매주 작은 교회 예배에 참여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은 교회 일꾼은 무조건 간증만 쓰라고 하고 예배만 시작되면 팔자 좋아 보이는 아줌마들은 자기가 쓴 간증을 읽으면서 허구한 날 질질 짜고요. 다 우는데 저만 멀뚱멀뚱 있는 것도 참 징하더라고요. 내 안 입고 와서라도 부활 꼭 깨닫고 만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이놈의 성질은 여전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다 차 안에서 아내와 다투고 차를 버리고 집에 가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겨울에 구두발로 10시간을 걸어갔는데 성질 부려봐야 저만 춥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로 작은 교회 일꾼과 크게 다투고 3개월 동안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6살 먹은 둘째 아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늦어 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하고
날마다 백수인 저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김성도 목사님의 2분 41초짜리 다시 복음 앞에 집회 설교 요약 동영상을 컴퓨터로 자꾸 보더니 글쎄 목사님 흉내를 내더라고요.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가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 당신은 부활을 소망합니까? 하며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반복했었고 작은 교회 예배가 있는 토요일에 다가올 때면 빨리 예배 가자고 졸라대기도 했는데요. 전에는 아빠 싫어 안 먹어 정도밖에 못한 애가 길게 말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했었는데 3개월 동안 똑같은 말을 날마다 듣다 보니 교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니 제 속이 점점 타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급한 성질 때문에 좀 힘들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 제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다행히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어떤 자매가 자기 간증을 읽는데 그 자매의 간증을 통해 그동안 일꾼이 보내준 말씀과 간증이 하나로 쭉 연결되면서 부활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부활의 증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느낌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은사를 통해 믿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부활이 실제가 되니 그동안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었더라고요. 분노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더라고요. 불우한 환경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분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한 분노 때문에 당황했는데요. 성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향하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제 안에서 나오는 분노 때문에 헷갈렸는데요. 제 안에서 나오는 분노는 옛사람의 모습이지 새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제 안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을 마치 진짜 저의 모습인 양 그동안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살아왔었어요. 부활을 통해 옛사람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제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행위를 통해 믿으려 했기 때문에 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옛사람의 죽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니 드디어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어느 새벽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은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기 짝이 없는 저에게 임하신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제 안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며 마음속으로 소리쳤는데 이런 저를 주님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저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 피조물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비록 지금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기에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제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저의 거룩함이 저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한 생명을 이룰 정도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새 피조물인 제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제 안에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분노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저를 부활의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 아주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더니 삶이 정말 단순해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이젠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으로부터 제가 변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예배가 끝날 무렵 주님께서 가족들에게 사죄할 마음을 주셔서 가족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분노 하나 고쳐보려고 그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녔다고. 그러다 해답을 찾았는데 그건 복음이었다고. 그동안 저는 제가 주인이었다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제가 주인되어 그토록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지만 지금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저의 생명과 재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정말 평안하다고 말씀드리며 사죄했더니 가족들이 제가 변했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진지하게 복음을 다시 듣는데 순간 우리 가족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차를 몰고 나가면 여전히 도로는 막히지만 평안합니다. 저 때문에 항상 파장 분위기였던 가족 행사는 이젠 오히려 저 때문에 웃음꽃이 피고 경사로 시작해서 경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분노의 여신이었던 아내와 저는 이제 복음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었고 아내는 청순하고 현숙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성질만 고치면 돼 했던 아이는 이제 아빠는 자전거만 고쳐주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이면 다 되더라고요. 복음이면 충분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분노의 화신이었던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멋지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